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한번 따라해 보세요. 보낸 하나님, 보냄받은 예수님, 이 제목으로 우리가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들이 보통 이미지라는 말을 씁니다. 이미지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 어떤 사물을 봤을 때 그 사물이 내 마음속에 머릿속에 이렇게 떠오르는 게 있죠. 그게 이미지야. 그리고 또 어떤 사물을 봤을 때 그 사물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경험한 것들이 있어. 경험한 적이 있어요. 그 기억이 이미지라고 말합니다. 또 이렇게도 얘기를 해. 어떤 분을 봤을 때 저분은 인상이 참 좋다 그래. 그 인상이 뭐냐 하면 이미지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미지가 좋은 사람이 돼야 됩니다. 소금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 그럼 소금 그랬을 때 여러분에게 떠오르는 게 뭐예요? 짜다. 그렇죠? 그런 생각이 떠올라. 그런 기억도 있어. 먹어봤기 때문에. 그것이 바로 소금에 대한 이미지예요. 주사바늘, 특별히 제가 무서워하는 주사바늘, 저는 주사 맞는 게 너무너무 무섭거든. 너무 싫어. 그런데 주사바늘 그랬을 때 왜 싫으냐 하면 무서워. 그렇죠? 또 두려워. 그래가지고 아이들 중에는 그 주사바늘에 대한 그런 이미지가 아프다, 무섭다 이런 이미지를 가진 아이들은 병원 문 앞에도 가기 전부터 이미 물어보채는 그런 아이들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 이미지라고 하는 것은 모든 사물에 다 있는데 특별히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은 이미지는 하나님의 이미지가 있어요. 예수님도 이미지가 있고 성령님께서도 이미지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미지는 뭐냐 하면 한번 따라해 보세요. 사랑. 그러니까 하나님 하면 여러분 머릿속에 가슴속에는 무엇이 계속 생각이 나야 되느냐 하면 사랑. 예수님은 뭐냐 하면 따라해 보세요. 희생. 그러니까 예수님 그러면 예수님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희생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가슴속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럼 성령님의 이미지는 뭐냐 하면 따라해 보세요. 증거, 가르침, 교육, 인도하심. 성령님은 좀 많아. 그렇죠? 그런데 그 중에서도 여러분들이 무엇을 기억하시면 좋으냐 하면 증거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사랑이고 예수님께서는 희생의 이미지를 갖고 계시고 성령님께서는 증거라고 하는 이미지를 가지고 계신데 하나님께서 사랑의 이미지를 가진 이유가 뭐냐 하면 자기에게 아들이 하나 있는데 그 아들을 저 세상에 보내면 이 자식은 죽어.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땅의 사람들을 사랑하셔서 그 예수님을 내려보내신 거예요. 그래서 그 아들이 죽어. 자기 자식이 죽는 것을 알면서도 자기 자식을 세상에 내려보내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이미지가 바로 사랑인 거예요.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의 이미지가 뭐라고 그랬어요? 희생. 자기가 죽을 줄 알면서 이 세상에 온 거야. 그리고 죽으라고 그러니까 죽은 거야.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희생의 이미지를 가지신 분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여기 나오신 분들 중에는 문제가 있어 나온 분도 있어. 뭔가 하나님이 응답을 주셨으면 좋겠다. 그래서 나오신 분들도 있어. 그런데 여러분 내가 어떤 목적을 갖고 여기에 나왔던 간에 여러분들이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뭐냐면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다양한 모습으로 증거해 주셨기 때문에 여러분이 여기 나와 계시는 거예요. 또 어떤 분들은 하나님을 잘 믿어. 어떤 분들은 예수님에 대한 감사함이 있어. 그것이 왜 그러느냐 하면 원래 우리는 스스로 그걸 알 수가 없어요. 그러나 성령님께서 증거해 주신 거예요. 뭐라고 증거해 주시느냐?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예수님은 여러분을 위하여 희생하셨습니다. 이거를 성령께서 우리 가슴 속에 증거해 주신 거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에 나와 예배를 드리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 잘 모르는데, 그럼 그거 안 되는 거야. 나 예수님 잘 모르겠는데 그것도 아닌 거야. 왜냐하면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희생이 없이는 여기 나올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의 이미지는 뭐라고 그랬어? 사랑. 우리 예수님의 이미지는 희생. 우리 성령님의 이미지는 증거라고 하는 거예요. 이 세 가지의 이미지를 저는 매우 강조합니다. 성경을 읽으실 때 거기에 하나님이라는 글자가 나오면 거기다 여러분들이 가로치고 뭐라고 써야 돼? 사랑. 예수님이라는 이름이 나오면 가로치고 희생. 성령님이 나오면 가로치고 증거라고 하는 것을 꼭 기억하시면서 성경을 읽으면 성경이 훨씬 쉬워져요. 눈에 보이는 게 있어. 그런데 눈에 보이는 것으로 모든 것을 판단하면 그 판단이 틀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것이 있고 눈에 보이지 않는 이미지를 함께 보고 생각하고 판단할 때 정확한 판단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우리들은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을 보시면서 그분들의 나타난 겉모습, 사람들이 이러쿵 저러쿵 말하는 그런 하나님으로만 보시면 안 돼. 그 속에 담겨져 있는 이미지와 함께 그분들을 볼 때 그분들이 진짜 나의 구세주인 것을 믿게 되는 거예요. 겉모습만 보지 마시고 그 속에 있는 진짜를 보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하나님의 이미지가 뭔지 예수님의 이미지가 뭔지를 말하는 그런 내용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이미지, 예수님의 이미지가 어떻게 나타나느냐 하면 우리가 눈으로 보고 확인하는 것도 있지만 이분들이 말씀을 하기 시작하는데 그 말 속에 이분들의 이미지가 들어있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여러분들이 성경을 저와 같이 보시면서 하나님의 이미지가 이거로구나, 예수님의 이미지가 바로 이거로구나, 그거를 좀 가슴에 새기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오늘 1절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태에서부터 나를 부르셨고 내 어머니 복중에서 내 이름을 기억하셨으며. 이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야. 예수님이 뭐라 그러냐면 하나님께서는 예수인 나를 부르셨고 예수인 나를 선택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인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선택받은 사람이고 하나님으로부터 부름받은 사람입니다 라고 하는 내용이에요. 여기서 하나님이 예수를 왜 선택했을까? 예수님을 왜 부르셨을까? 여러분, 예수님의 이미지가 뭐예요? 그렇지. 그러니까 이제 딱 우리는 이제 통하는 거야. 왜 불렀느냐? 희생하라고 부르신 거야. 그 다음에 보세요. 2절에서 예수님이 또 말씀하시는데 내 입을 날카로운 칼같이 만드시고 점점점, 그리고 뒷부분에 나를 갈고 닦은 화살로 만드사.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하나님은 예수인 나의 입술에, 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을 살아있는 예리한 말씀이 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들의 마음과 생각을 돌이켜서 그들이 회개할 수 있도록 도와주어서 그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신다는 그런 말씀을 주셨다는 게 2절의 말씀이에요. 3절 말씀에서는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너는 나의 종이요 내 영광을 네 속에 나타낼, 이런 말씀이 있죠. 하나님은 모든 나라 그리고 모든 사람을 구원하려는 뜻이 있는데 그 뜻을 예수님께 맡겼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맡기신 그 구원, 맡기신 하나님의 그 구원을 완전하게 이루게 될 것이라고 하는 말씀이 바로 이 내용입니다.
5절에서 예수님이 또 말합니다. 여호와 보시기에 영화롭게 되었으며 나의 하나님은 나의 힘이 되셨도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이 맡겨주신 구원, 하나님이 원하시는 구원을 세상에 성취하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게 이거야. 나는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구원을 세상에 성취했고 많은 사람들에게 그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냈다. 그런데 중요한 거는 내가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힘이 되어주셨기 때문입니다. 라고 겸손하게 고백하시는 말씀입니다. 6절에서 하나님이 또 말합니다. 내가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나의 구원을 베풀어 땅끝까지 이르게 하리라. 하나님은 예수님을 이방인, 다시 얘기하면 믿음이 없는 나라, 믿음이 없는 사람들에게 믿음을 선포하는, 그래서 그 구원을 땅끝까지 이르게 하는, 온 세상에 구원을 가득하게 하신다는 그런 내용의 말씀입니다. 7절에서 하나님이 말합니다. 사람에게 멸시를 당하는 자, 백성에게 미움을 받는 자, 관원들에게 종이 된 자에게 이르시되 왕들이 보고 일어서고 고관들이 경배하리니 여호와가 그가 너를 택하였음이니라. 하나님이 예수님을 멸시당하는 데 내놓으셨대요. 하나님이 예수님이 미움받는 자리에 내놓으셨대요. 하나님이 예수님이 종이 되도록 그렇게 하셨다는 내용입니다. 그러나 그 후에 예수님이 희생을 하신 이후에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이냐? 세상의 모든 왕들이, 그리고 세상의 모든 권력자들이 예수님을 경배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다시 얘기해서 예수님을 존경하게 될 것이고, 예수님을 예배하지 않고는 맞지 않는 삶이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주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 내용을 제가 간략하게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하나님은 이미지가 뭐예요? 하나님은 예수님을 부르시고 선택하셨는데 그 이유는 세상에 예수님을 보내서 믿음 없는 나라, 믿음 없는 백성들에게 멸시를 당하고 미움을 당하고 종이 되게 하고 결국에는 희생하도록 내려 보내셨다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희생할 수 있었던 것은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해낼 수 있도록 자기에게 힘을 주셨기 때문이다. 나를 지켜주셨기 때문이다 라고 겸손하게 고백하는 내용이 오늘의 내용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사랑으로, 예수님께서는 희생으로 믿음 없는 나라, 믿음 없는 사람들, 믿음 없는 백성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것이 오늘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것이 이미지인 거야. 아, 우리 예수님, 우리 하나님은 이런 이미지를 갖고 계시는구나. 그러면서 오늘 우리에게도 뭐라고 약속하고 계시느냐? 이게 중요한 거야. 지금 무엇이 중요하냐면 제가 지금 말하는 거야.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이 있습니다. 그 약속이 뭐냐? 하나님은 예수님을 구원자로 우리에게 보내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조금 어려워도 다시 한번 들어보세요. 여기에 보면 하나님은 예수님을 구원자로 보내주셨다 그랬죠? 그때 여러분 하나님은 할 때 무엇이 떠올라야 돼요? 예수님을 할 때? 그렇죠. 하나님은 사랑으로, 예수님은 희생으로,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오셨다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장 9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도다. 목사가 왜 있느냐 하면, 목사는 이 말씀을 읽었을 때 아리송할 때 그 말씀을 정확하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지금 읽었는데 고린도전서 1장 9절을 읽었는데 아리송하죠. 그런데 이게 무슨 내용이냐면 하나님은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셨어. 그리고 세상에 흩어져 있는 우리들을 부르셨어. 그리고 보낸 예수님과 부름받은 우리를 만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것을 교제한다는. 교제하게 하면은 어떤 역사가 일어나느냐 하면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은 예수님을 보내고 우리를 부르고 만나서 교제하게 하신 후에 우리에게 희생하신 예수님으로부터 오는 구원을 얻게 하신다는 약속의 말씀이에요. 그분들은 그렇게 우리를 위해서 사랑하시고 희생하셨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은 무엇으로 다가오시느냐? 사랑으로 다가오셨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는 무엇으로 다가오시느냐? 희생으로 다가오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 그리고 이 세상 모든 나라,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희생 안에 있는 거예요. 이거는 희미한 것이 아니라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든지 믿지 않든지 이 땅의 모든 나라와 모든 사람들은 다 하나님의 사랑과 희생 안에 있다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될 겁니다. 여러분들은 그렇게 알고 계시죠? 여러분들은 그렇게 믿고 계시죠? 그래야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이 뭐냐? 하나님은 예수님을, 그렇지, 똑똑해요. 하나님은 예수님을 구원자로 우리에게 보내서 우리가 예수님 만나서 구원받게 하는 것이 약속이야.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자신이 멸시당했대. 멸시당하고 미움을 받았고 종이 됐고 죽었대. 그런데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거는 내 힘으로 한 거야 라고 하지 않아요. 누가 했느냐? 하나님이 도와주셨다. 하나님이 힘을 주셨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예수님께서 내가 한 거야, 그럼 예수님도 회개하셔야 돼. 예수님이 내가 한 거야, 내 힘으로 한 거야, 예수님은 그렇게 하시진 않겠지만 만일에 그렇게 말씀하신다면 이분은 회개하셔야 되는 거예요. 오늘 말씀 7절에 예수님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분명히 사람들로부터 멸시당했다는 거예요. 하찮게 여김을 당했다는 거예요. 백성들의 미움을 받았고 관원들의 종이 됐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자기는 죽었대. 이렇게 희생할 수 있었던 게 뭐 때문이다? 내가 했다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희생할 수 있도록 나에게 힘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말했다. 그런데 만일 하나님의 힘으로 희생한 것이 아니라 내가 한 거야, 내가 스스로 한 거야, 내가 멸시당하고 내가 미움받고 내가 종이 되고 내가 죽음의 자리에 내가 스스로 한 거야, 이렇게 말했다면 구원은 이루어질 수 없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기도하셨어요. 이르시되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서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셨어요. 이 기도는 두 가지 소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 가지 첫 번째 소원이 뭐냐면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이게 예수님의 소원이었어요. 이 말이 무슨 얘기냐 하면, 아버지, 내가 희생당하지 않아도 된다면 희생하지 않도록 해 주십시오 라고 자기의 소원을 말하는 거예요. 되게 인간적이죠. 여러분 여기서 아셔야 돼. 예수님도 죽기 싫은 거야. 그러니까 나 죽기 싫어요, 희생하기 싫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나를 좀 빼주세요 이런 말이에요. 나를 좀 건져주세요 이런 말이에요. 되게 인간적이죠. 예수님은 인간이에요 여러분. 왜냐하면 인간으로 오시지 않으면 인간을 구원할 수 없는 거야. 이분이 인간인 거야. 그런데 그 다음에 두
두 번째 소원이 뭐냐 하면,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아버지, 내가 희생을 피하겠다라고 먼저 말씀을 드렸지만 내가 기도한 대로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아버지가 원하는 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이건 좀 뭔가 인간의 모습을 뛰어넘은 모습이죠. 이게 바로 신이야, 신. 예수님은 100% 인간이래. 예수님은 100% 신인 거예요. 이분은 이렇게 두 가지의 소원을 기도했어. 처음에는 자신의 의지를 밝혔어. 나는 희생당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다음에는 자기의 의지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자신은 희생을 피하고 싶지만 하나님의 뜻이라면 내 뜻을 꺾고 아버지 뜻에 순종하겠습니다 라는 고백의 기도인 거예요. 이분이 이렇게 기도하셨어요. 우리는 예수님처럼 의지가 있어.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가 원하는 것, 그런 의지가 분명히 있어요. 그러면서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셔야 될 것은 뭐냐 하면, 예수님이 두 번째 기도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듣고 살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우리는 우리의 의지대로 살기도 하고 하나님의 명령 앞에 서 있기도 하다는 겁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하셨던 이 기도를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기의 의지가 분명히 있지만 자기의 의지를 꺾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 기도, 그 고백, 그 모습을 배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렇게 하셔서 구원을 완성하신 거예요. 여러분, 구원을 받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들은 구원이 여러분 안에서 완성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내 뜻을 좀 내려놓을 줄 알아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명령 앞에 순종할 줄 아는 그런 삶을 살면 우리에게도 완성된 구원이 이루어질 수 있다라고 약속하는 말씀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이미지는 뭐였어요? 왜? 예수를 보냈으니까. 예수님의 이미지는 뭐였어요? 희생. 왜? 우리 때문에 죽었으니까. 그분이 우리에게 오셨다는 거야. 그게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이야. 그런데 보세요. 예수님 보세요. 예수님은 멸시당했대. 그렇죠? 미움받았대. 종이 됐대. 자기는 죽었대. 근데 이게 누구 때문에 된 거냐? 내가 했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셨기 때문에 나는 그렇게 할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도 그렇게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선택받았어. 종이 됐어. 그리고 보냄을 받았어. 이 세상의 사람들을 구원하라고 보냄을 받았어. 그때 예수님은 신이니까 내가 했다 이렇게 할 수도 있지만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이 두 번째 기도, 그거를 여러분들이 배우셨으면 좋겠어요. 나는 내 힘으로 하고 싶은 게 많이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먼저 하겠습니다라는 고백이 있어요. 나는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것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힘으로 모든 것을 해가고 있습니다. 이런 믿음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진짜로 아멘이죠? 아멘. 알코올 중독에 빠져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되게 폭력적인 아버지가 있었어요. 근데 그 아버지에게는 아들이 하나 있었어요. 이 아들은 그 아버지를 어릴 적부터 보면서 오랜 시간 동안 너무너무 미워하는 거야. 아버지를 보기 싫어. 아버지를 보면 원망이 생겨. 아버지가 눈에 안 보여도 원망이 있어. 아버지에 대한 미움이 떠나지 않는 거야. 그런데 이 청년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어요. 이 청년이 교회 다니기 시작합니다. 이 청년이 교회에서 예수님을 만났어요. 예수님을 만나고 보니까 자기를 위해서 예수님이 희생했다는 사실을 알게 됐어요. 그 사실이 자기 가슴 속에 꽉 차니까 예수님의 사랑을 받은 이 청년이, 이 아들이 집에 들어가 보니까
술에 취해 있는 아버지가 있는 거야. 늘상 그랬으니까. 그런데 그 아버지에게 이 아들이 말합니다. 아버지, 내가 예수님을 만났는데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어요. 그 놀라운 변화가 뭔 줄 아세요? 이제 저는 아버지를 진심으로 사랑하게 되었어요. 그 말을 아버지한테 한 거야. 아버지가 제정신이에요? 정신 나가 있어요? 정신 나가 있어. 술 취해가지고. 그런데 술을 챈 상태였는데도 불구하고 아들이 한 그 말이 이제 저는 아버지를 진심으로 사랑하게 됐어요. 이제 저는 아버지를 진심으로 사랑할 거예요. 이게 귀에서 계속 도는 거예요. 1시간, 2시간, 몇 시간이 지났어. 술도 좀 깼겠죠? 그러니까 이 아버지가 아들을 부릅니다. 네가 하나님을 만났다는데 네가 만난 하나님을 나도 만날 수 있겠니? 하나님이 너에게 놀라운 일을 하셨다는데 나도 그 하나님 만나서 그 놀라운 일을 경험하고 싶구나. 나도 그분을 만날 수 있을까? 아들에게 그렇게 말합니다. 그때 아들이 아버지를 붙들고 뭘 하느냐 하면 배운 대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자기가 아버지를 미워했던 거, 이제 아버지가 술주정뱅이인 거, 이제 아버지가 고백하기를 예수님 만나고 하나님 만나고 싶다라고 하니까 기도는 잘하지 못하지만 그저 아버지 붙들고 열심히 기도했어요. 여러분, 기도는 이게 이렇게 중요한 거야. 그렇게 열심히 기도했더니 정말로 놀라운 일이 벌어졌는데 아버지가 뭐라고 얘기하느냐? 나도 이제 예수 믿겠다. 알지도 못하면서, 여러분 이게 기적인 거야. 알지도 못하면서 뭐라고 그래? 나도 예수 믿겠다. 여러분 이게 기적인 거야. 지가 뭘 알아가지고 예수를 믿겠어. 술만 먹었지. 그런데 그렇게 말하는 거야. 아버지는 아들을 통해서 하루하루 지나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됩니다. 이제 알기 시작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 사람은 믿겠습니다 하고 이제 알아가는 거야. 여러분 많이 안 다음에 믿는 게 아니요. 믿겠습니다 하고 이제 알아가기 시작하는 거야. 예수님께서 자기같이 못난 인간, 자기같이 몹쓸 인간, 자기 같은 사람을 위해서 희생하셨다는 것이 점점 더 믿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아버지의 삶이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하더니 얼마의 시간이 지나서는 완전히 바뀌어서 성경적으로 얘기하면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더라. 이게 성경적이라면 그냥 우리말로 하면 이분이 새롭게 태어난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능력은 주정뱅이 상관없어. 폭력적인 사람, 몹쓸 짓 하는 사람,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 당하는 사람 상관없어. 그분들을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이, 그분들을 변화시킬 수 있는 사랑과 희생이 바로 우리 하나님의 능력인 거예요. 병들고 지친 사람들이 있어. 더 이상 삶에 희망이 없다고 절망하는 사람들이 있어. 그러나 우리 하나님의 능력은 그런 사람들을 고칩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힘이 됩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새 희망을 주십니다. 이게 우리 하나님인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능력인 거예요. 사랑하는 것보다 미워하는 걸 더 잘하는 사람이 있어. 그렇지요. 사랑을 해야 되는데 미움이 더 많은 사람이 있어. 그러나 그 사람들까지도 변화시키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받는 것만 좋아하지 나눌 줄 모르는 소유욕이 가득한 사람이 있어.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성경에서는 이것을 매우 중요하게 다루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소유욕은 있지만 다른 사람에게 나눌 줄 모르는 사람은 반드시 변화를 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자신을 겸손하게 비울 줄 아는 그런 사람으로 바뀌어야 되는데 내가 못해. 누가 하시느냐? 우리 주 하나님. 그분이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들은
스스로 할 수 있는 것들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능력은 다 하실 수 있습니다. 그 하나님을 꼭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사랑, 예수님은 희생. 여러분, 이 사랑과 희생이 우리를 변화시킬 겁니다. 우리를 고칠 겁니다. 우리를 구원할 겁니다. 희망이 없는 나라, 희망이 없는 사람, 이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합니다. 예수님의 희생이 필요합니다. 이분들의 이것을 받아들이기만 하면 기적은 일어납니다. 사랑하는 오늘의 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이미지는 분명히 사랑이시고 예수님의 이미지는 분명히 희생입니다. 이것이 구원의 능력이라고 하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